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있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대통령이 거하는 백악관이 있습니다. 그 백악관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대통령이 시간 날 때마다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대통령이 예배드린다 하는 소문이 나게 되고, 주말이 되면 그 교회의 전화통이 불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내일 그 교회 대통령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전화 폭주가 되는 거죠. 그 일일이 답변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답변을 바꿨습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신구약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말라기라는 말의 뜻은 나의 사자, my messenger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때는 장차 그들에게 찾아올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때였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예배는 무너졌고 그들의 삶은 세속화되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탐욕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에 겨워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만 예배도 바로 서게 되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말라기서는 무엇보다 예배부터 바르게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당시 권력층과 지식인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이제 지도자는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을 고통 가운데 지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탁월한 지도자 왕을 통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도 얻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먼 길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그들은 걷고 걸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장차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비록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제 회복하고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하게 되고 힘있게 이제 나라 재건 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복된 나라로 그들이 부상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살림살이는 나아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서 총독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이렇게 정말 뭔가 연약한 상태에서 계속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계속 세월이 흘러면서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이때가 주전 430년 경이기 때문에 약 8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치고 낙심되고 신앙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닮아가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장차 도래할 이제 메시아 왕국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라고 백성들은 묻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형입니다. 고대의 유업은 장자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고 그 혈맥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를 이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형 에서는 구속사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형일 뿐만 아니라 인물적으로도 볼 때 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출중했습니다. 그는 남자다웠습니다. 사냥도 잘했습니다. 씩씩했습니다. 동생
야곱을 만날 때 그는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으로서 동생을 깨끗하게 용서해 줍니다. 과거의 잘못 다 호탕하게 용서해 줄 줄 아는 넓은 마음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남자인데 여자처럼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고 소꿉장난하고 지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장이에요. 형 것도 뺏으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닥친 대로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주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자기 가족들을 먼저 앞에 내보냅니다. 다 가족들 가라고 그러고 자기 혼자 뒤에 딱 남아요. 그거 뭡니까? 형이 나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게 되면 내 가족은 먼저 죽어도 그 죽이는 사이에 난 도망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쫄짱부 중에 쫄짱부죠.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앞에 나가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연약한 아내와 자식들 앞에 세우고 자식이 죽으면 자기는 도망가겠다?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정말 남자답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모자라는 그런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돈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성공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른 자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도 많지도 않고 권세 있는 자도 별로 없다. 다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고대의 여러 신화들을 보게 되면은 한 나라의 왕은 자기 자신이 천자라고 했어요. 천자라는 말이 하늘 천자 아들 자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왕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들이지만 왕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하면 굉장히 우러러볼 만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다만 그냥 갖다 붙인 이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유모 씨라는 가수가 군대 안 가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으니까 들어오려고 하지만 비자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자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법정 소송까지 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고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비자 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 이것만 생각해도 다른 거는 제천도 구하도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서는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 에돔 왕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이렇게 미워하셨는가? 누구는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신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바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서 그리고 에돔 같은 것이지만 같은 이름이지만 결국 이 에서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벌을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3분의 2가량이 전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너희가 예배를 다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너희 드리는 예배 정말 너무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눈먼 희생제물을 바쳐요. 저는 거 병든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걸 총독한테 갖다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총독이 그거 받겠느냐? 총독도 안 받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제물, 사람한테 줘도 안 받는 그런 제물, 어디에 갖다 줄 데 없으니까 그거 하나님께나 바치자 이러면서 바치고 있어요. 예배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문지기가 있어서 이 성전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제사 드리는 거 나 반갑지 않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될 예배가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목말라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가 속죄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의 죄를 얻어서 하늘의 복이 차단되니까 제사를 드려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다시금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복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자니 캐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짧게 말씀드리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니 캐시라는 사람은 탁월한 음악가예요. 작곡도 잘하고 또 노래도 잘 불어요. 미국에서 컨트리 음악을 부흥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음반을 판매했는데 당시에 9천만 장 이상을 팔아서 세계 탑을 끊었어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집니다. 열광을 합니다. 그는 대부자가 됐어요. 참, 우리 젊은이들의 로망이 그거 아니에요? 배우가 되든지 아니면 유명한 가수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고 막 돈도 벌고 돈방석에 앉아서 명예와 부귀를 누리는 거 다 열망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자니 캐시였어요. 너무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간 사람에게 위험이 따라오지요.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람이 변절돼 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의 호주머니 속에는 그 마약이 100알도 넘게 나왔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가는 길은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폐인이 되거나 다른 하나는 자살로 인생을 끝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니 캐시도 자살을 하려고 죽어야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사람에게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에 가서 고향을 마지막에 한번 보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 내려갔는데 마침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렸을 때 자기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그 안에서 기뻐 뛰놀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앉아보자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부귀 영화를 쫓아갔고 명예를 쫓아갔는데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가 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빌리그레함과 더불어서 전도 사역에 헌신하며 복음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한쪽에 있는 분이 빌리그레함 목사 여러분 잘 아는 분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자니 캐시라는 사람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니 캐시는 노래로 사람들의 심령을 울려줍니다. 자기의 정말 과거에 폐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줬어요.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말미암아 인생 다 망가져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이 자니 캐시의 그 찬송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의 이름이 미국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 이름 올라가는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그의 자니 캐시가 올라가게 되고 그는 노후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 예배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인생에 대해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예배가 지금 예배부터가 틀렸다. 예배가 살아야 다른 게 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보려면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냐 그렇지 못할 사람이냐를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 그저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 서울시장이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 서울시장과 같이 내가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그 자부심 갖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 말라기서는 마지막에 가서 예배가 삶으로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을 우리가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됩니다. 치유와 승리 그리고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학교 생활 모든 것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